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리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잃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 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당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예루살렘 그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탄식하며 꾸짖기도 하고 절망하며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려달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큰 소리치며 떵떵거렸던 존재들은 어느새 슬그머니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동맹국들도 제사장이나 장로 같은 지도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도대체 이 아픔은 어디로부터 왔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감정과 분위기를 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에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애가의 슬픈 노래는 누구의 아픔인가요? 오늘 말씀은 그 첫 구절부터 뼈아프게 우리들에게 질문해주고 있습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여러분, 지금 벌어진 상황은 어떤 것들이죠?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불타고 있습니다. 아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길거리에 다 나앉아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처녀 총각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시온에 임하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고 통곡과 애통함과 슬픈 소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에게 내려진 징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이 되어서 이 모든 상황을 진술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의 잘못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모든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에 잠시 머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소위 시내산 언약인데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승낙하면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향한 마중물로서 세상에 거룩한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대였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시대의 일그러짐을 비판하기는 하는데 그 문제를 끌어안지 못한 신앙인들, 아니 나 자신을 향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문제와 관련이 없나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흡사 시편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기쁨과 찬미의 노래가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많은 구절이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입니다. 분노이며 저주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며 끊어질 듯한 아픈 마음의 노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찌 되었든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누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에게 말하나요?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무나 만나는 대로 떠벌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깊은 문제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고백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토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억울한 상황과 아픔의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내용과 스토리가, 그리고 억울함과 갈등의 상황의 진위 여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걸 친구한테 말하고 길거리에서 말하고 형제에게 말한다고 나아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아빠, 엄마한테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그 내용과 상관없이 부모는 아이의 편에서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보다 나은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책임져 줄 것입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탄식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주님에게 올려져야만 하고 그분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해석되고 풀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애가 역시 정확하게 그 마음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초청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의 슬픈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멈추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도 이 노래처럼 내 마음을 오직 주님 앞에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리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어떻습니까?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일상을 통해서 어떤 일을 빚어가실지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안에 새날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역과 세상의 범죄함에 대한 그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판단하기 이전에 아파하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탄원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